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 즉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구원의 절실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그러한 상황과 그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 민족의 독특한 위치를 인정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율법과 성전과 풍부한 영적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맡았고 성전을 맡았고 영적인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이러한 특권을 소유한다고 하여서 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도록 인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지만 그들도 또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종교적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율법 그 자체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알려주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부서진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구원자가 필요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거울은 하나님의 법을 나타냅니다. 거울은 그 비춰지는 대상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똑같이 나타냅니다. 똑같은 거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잘생기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거울이 헬라인이라고 하여서 더 못생기고 나빠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모습, 현재의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의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것을 하여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죄인인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제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여 주시며 그것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똑같이 모두 다 죄인인 것이지요. 이어지는 9절부터 18절까지는 죄에 대한 보편적인 정죄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 진단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동일한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여러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지요. 마지막 19절에서 20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율법이 부적절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것을 이루려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것이 죄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결코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말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은혜로 의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져서 위를 쳐다보니 그 깊이가 3m가 넘어서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구멍을 빠져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밖에서 도와줘야겠죠. 우리가 그 구덩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깊이 빠져있는 상태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그 함정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접 보지도 못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증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 복음이 다인데, 그 복음이 전부인데, 그 복음이 귀하고 소중한 진짜 복음인데, 그 복음은 꼭 덤으로 따라오는 것인 것처럼, 다른 것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음으로 인한 사랑이 전부인데 그 사랑을 도구로 삼아버릴 때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며 그 은혜를 나타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이라, 백성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 모습 속에 혹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우월감에 차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그 말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보다 부족한 나의 이웃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우리의 반면 삼아, 우리의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두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지옥의 얼굴이 아니라 천국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것이 뱀의 혓바닥이 아니라 천사의 말임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미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